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를 입어야 의인이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은혜를 입으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돼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죄인인데 완전한 자가 돼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어떠한 의로운 일을 했을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도 얘기 나오는데 노아는 어떻게 오직 의를 전파했대요. 아마 홍수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의를 전파하며 전도를 했을지 하나님 경고하셨다고 홍수가 있을 거라 말해도 아까 나왔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또 우리도 의를 전파하는 진짜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그런데 프리템을 보시면 2절 세상은 어땠는가? 노아는 은혜를 입고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세상은 어때요? 11절부터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자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대요. 그때 심판이 와요. 지금 어떤가요? 부패하고 포악하죠. 요즘에는 저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영화 못 보겠더라고요. 틀면 그냥 그냥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장기를 팔고 하고 수학해가지고 요즘에 볼 수가 포악함이 가득해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텔레비에서 계속 내보내요. 그냥 바람 피는 거 내사고 이제는 동성연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버젓이 포악함이 가득해요. 우리도 방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네.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왜 이르렀다고? 포악함이 가득하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곱베르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른대요. 근데 아무튼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고 치수까지 다 알려주셔요. 지금 오늘날의 치수라면 길이 135m 옆으로 22 높이가 13m 유튜브 보셨어요? 창조가 보시면 이게 얼마나 완벽한 방주인지 나와요. 파도가 한 45m 파도가 45m면 아파트 몇 층이에요.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해도 안전하대요. 이 배가 그 정도로 배가 아니고 방주예요. 배하고 방주의 차이점 방주하고 배하고 뭐가 달라요? 방주 위에 떠 있는 거
방주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모세의 바구니도 방주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아크, 똑같은 단어를 쓴대요. 모세도 물에 그냥 뛰어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특징이 있어요? 추진력이 없어요. 뭐 모타도 달린 것도 아니고 도시 달린 것도, 그리고 방향타도 없어. 그냥 뛰어 보내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손길에 그냥 맡겨지는 거예요. 예. 방주하고 배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배는 추진력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는 이렇게 밑이 어떤가요? 이렇게 뼈 쪽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살을 가르면서 가야 되니까. 근데 방주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가장 완벽하게 실험을 직접 해봤대잖아요. 이 크기대로, 비율대로 하니까 배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 탄 사람도 가장 편안함을 누린대요. 가장 튼튼하면서 편하면서. 아무리 튼튼하면 뭐예요? 물속에서 배가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자동으로 배가요, 파도가 오면은 딱, 원래 옆으로 가면 배가 부서지게 되는데 옆에서 파도 가면 배가 딱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대요. 아무튼 하나님이 완벽하게, 참 놀라운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계속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꼭 유튜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창조과학, 그 김명현 교수님 거 보시면 막 믿음이 생겨요. 지금 막 거의 다 막 입증이 다 되고 있대요. 성경이 막 갈수록 입증이 돼요. 입증이 된다는 얘기는, 다 드러난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거의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입증이 다 되고 있다는데, 아무튼 보시고, 아무튼 그걸 뭐 지식이 아니라 믿음, 진짜 말씀은 그대로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그들의 행위가 계속 부패하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끝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근데 노아에게는 18절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너를 쓰리라. 너를 반드시 크게 들어 쓰리라. 약속 다 받으셨어요.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이 언약은 프린팅을 보시면 5번에 반갑 1번,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세우신 일방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인간들 사이의 계약하고 달라요.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협상 과정 가운데 생기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중하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약을 맺으셔요.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언약은 영구적이다. 한 번 맺으신 것 영원해요. 영원해. 창세기 8장 22절을 보시면, 그 예표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사시사철. 사실은 이 사시사철을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 모든 삼라만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종말이 오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3번,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세워졌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공로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알려주시는데도 꿈으로 주시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고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씨가 보존이 되고 노아를 통해서 그 배에 탄 육축과 모든 짐승까지도 다 씨도 가지고 들어가요. 채소, 식물의 씨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준비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터인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지금은 방주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더 배우고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분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분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6장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그 씨가 보존되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의 의미를 해석을 해줘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 세례라고 표현해. 세례. 세례는 아까도 기독론 시간에 세례 얘기하시더라고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 가로 치세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려 함이 아니오. 여기까지 가로를 쳐서 묶어놓으면 묶어놓고 읽으시면 거기를 일단 제하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네.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물론 세례,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세례로 씻고 우리가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건은, 노아의 방주 사건은 또 뭐하고 똑같아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인가요? 그것은 세례라고 말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세례는, 그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세례를 주고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제물이에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짐승의 손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잡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잡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지르고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여러 의미도 있지만, 물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와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다. 네가 이걸 베풀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빨리 하라고. 이걸 해야 이제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 뒤로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로 계속 가는 거죠. 그 모든 사역이. 그래서 세례. 우리도 이 세례를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완전히 나는 장사되어지고 죽고 또 혀는 사해지고 이제 선한 양심의 강구. 그래서 세례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도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길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 간구할 때에, 선한 양심으로 간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노아가 다 준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약속대로, 언약대로 홍수가 시작이 돼요. 7장에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게 지금 6장 7장이고 우리는 이게 임의상 이게 잘라놓죠. 근데 사실은 원래 성경은 잘라지지 않아요. 장절이 구분이 없이 두루마리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앞절을 보시면 이해가 쉽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의로움을 보았대요. 네 믿음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왜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준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너는 뭐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나머지는 한 쌍씩 다 집어넣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준행하였더라가 나와요. 그리고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이제 딱 이게 하나님은 다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연대기도 지금 다 거의 과학적으로도 다 연대표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성경은 증거를 다 남겨놨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도 다 숨겨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미루어 깨달을 만한 사인들을 다 숨겨놨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막 깊이 읽으면 하나님 다 알게 하셔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믿지 못하겠거든 계속 읽어보면 짝이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다 어쩌면 그렇게 놀랍게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믿고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600세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로 이제 넘어가시면 8페이지 창세기 7장 보시면 홍수의 진행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홍수의 진행기간. 이제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연대기의 기록들이고 몇째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다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를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2번 보고 계시죠? 홍수의 진행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었다. 이게 오늘날 2월 17일이 아니고 히브리 달력으로예요. 히브리 달력으로. 우리 달력 2월달이 아니죠.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었고, 2번 이듬해 1월 1일 땅이 말랐으나 2월 27일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다. 땅이 말랐는데 바로 나온 게 아니고 2월 27일까지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3번 노아와 짐승들은 방주 안에서 결국 총 12개월 11일을 보냈대요. 정확히 이제 이거 다 성경을 이렇게 해보면은 1년하고도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이 11일. 11일은 양력과 음력의 1년의 차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놀랍게도 양력과 음력의 그 차이가 11일이래요.
양력은 365일, 음력은 354일인지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놀랍게도 12개월 11일인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4번 홍수의 이야기에 나온 날짜를 표기해 보면 다음과 같은 평행을 이룬다. 보세요. 4번 어때요? 뭐가 이렇게 짝이 이루지 않나요? 끝하고 처음하고 끝하고 같고 그 다음 끝하고 그 다음 끝하고 같고 그러죠. 이걸 이제 수미 상관법, 대차, 대조법 뭐 이런 말로 구분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마태복음이건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게 장절마다 보면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이제 책 같은 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냥 짜여진 게 아니고 다 이게 짝을 맞추면서 이게 내용이 전개가 돼요. 보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마지막 나오기 전에도 7일을 기다리고요. 또 7일 또 기다리고 나오기 전에도 또 7일 기다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는데 또 40일 기다리는 기간이 있고요. 150일 동안 물이 막 쏟아붓죠. 150일 동안. 근데 150일 동안 또 물 빠지는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뭐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5번을 보시면 또 이것도 짝을 맞추면 이렇게 해도 된대요. 유태인의 달력은 1년이 364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7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7호 35, 7이 14, 52주 딱 364일이니까 364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어느 날짜는 특정한 요일에 항상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대요. 계속. 왜냐하면 계속 일주일 단위로 딱 돌아가니까 우리는 365일로 하는데 히브리 달력은 유태인 달력은 36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로 딱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예를 들자면 1월 1일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유태인 달력은. 그리고 천지창조는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시작됐는데 홍수의 시작도 주일날 시작이 된대요. 이게 요일로 따지자면 그렇대요. 왜냐하면 히브리 달력은 364일이니까. 그리고 창조가 끝난 것은 금요일이었는데 홍수도 금요일날 끝난대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금요일 날이죠. 조금 의미를 찾자면 그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고 계세요.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홍수 이야기는 이처럼 창조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홍수는 종말인데 또 창조하고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7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보면 위의 사건들을 날짜들을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홍수 광고, 홍수가 시작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게 주일날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뭘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듣고 예언의 말씀도 듣고, 그죠? 2번 홍수 시작, 이것도 주일날 시작됐다는 거예요. 홍수 시작. 모든 시작은 주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3번 40일 동안의 비가 멈춘 날은 금요일이었대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죠? 비가 멈춘 것도 금요일이고 150일간의 물의 범람과 빠진 날이 그것도 금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요일로 따지자면. 그죠? 놀라. 왜냐하면 유태인 달력은 364일이니까 7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일별로도 이게 딱딱 아구가 맞는다는 거예요.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수요일이고 까마귀들을 보낸 것은 주일이고 비둘기를 보낸 것도 주일이고 비둘기를 다시 보낸 것도 주일이고 물이 마른 것은 수요일이고 방주를 떠난 것은 수요일이고 이렇게 아무튼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도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렇게 재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날짜별로 요일별로 구성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8장을 넘어가세요. 8장을 넘어가시면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잊으셨던 것 같은데 기억하사. 한 1년 12개월 11일 동안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아마. 그죠?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으시고, 보시면, 프린트물 9페이지 1번, 1절. 하나님이 기억하사. 되어있죠? 방가로 1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다. 6장 13절에서 7장 4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내가 홍수를 7일 후면 홍수가 올 것이고, 이렇게 다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들어가라. 하나님 다 말씀하셔요. 2번. 그 하나님께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고, 자치조차 거의 감추셨다. 별 얘기가 안 나와요. 물론 노아는 계속 예배하고 그랬겠지만. 그리고 3번.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7장 16절 보시면, 다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순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딱 문을 닫으셔요. 다 들어가고 나서 준비된 대로 딱 닫으시고는 별 말씀이 거의 없으셔. 그냥 몇 전날 뭐가 있었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런데 8장 1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에 있는 하나님 준비된 씨앗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씨가 그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기에 씨앗들, 동물들, 다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해요?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이걸로도 설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람을 훅 부르셔요. 바람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생기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다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바람. 이 바람을 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배를 인도하고 계시고, 바람 부는 대로 배가 가겠죠? 파도가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지만, 이 배에는 창문 하나만 있어요. 그죠? 다 깜깜해요, 사실. 근데 창문 하나만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람을 불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방주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사명 안에 있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건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언제 능력 줄 거예요? 언제 돈 줄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금 방주 안에 있어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데 별 말씀이 없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 자취조차 감추신 것 같지만 문을 꽉 닫아놨어요. 언제 열릴 거예요? 언제?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 거예요. 근데 4번 보시면 홍수가 끝나갈 무렵 방주를 기억하셨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어요. 우리를 가로막았던, 우리의 삶을 뒤집었던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막았던 것들 다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에 이끌려 나아갈 때 나를 가로막았던 것들 다 사라지고 결국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시면 8장 2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7월 17일 우리나라 치면 음력 7월 17일 모르시나? 칠성날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이것도 이게 보면 세계 각국의 홍수신화가 다 있대요. 전 세계 없는 데가 없고요. 내용도 거의 70% 이상이 비슷하대요.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른 내용은 있어도 거기가 이미 입에서 입으로
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중간에 조금씩 다 바뀐 거예요. 근데 70%는 거의 비슷하대요. 없는 데가 없대요. 우리나라도 옹수신화가 있어요. 뭐 산에서 뭐 오줌을 싸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아무튼 견우증녀도 이게 뭐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7월 17일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동지선달 팥죽 뿌리잖아요. 붉은색 귀신이 물러가는 거. 붉은 성령 피죠. 우리 믿음으로 치면 아마 이게 전해지면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귀신이 물러가는 거.